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는 참사랑으로 나왔는데요. 예, 제가 이 자필로 써서 드려서 제가 네모와 동그라미를 좀 어색하게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참사랑으로 체크가 됐는데요.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참 좋아하는 본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행동, 즉 자신에게 힐난하는 이들, 시비를 걸고 시험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다가온 바리새인들로부터 돌아서시는 그 모습에서 무언가 제 마음 안에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 마음이 울컥했을까 하고 고민해 보다가 떠오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같으신 예수님,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절대자, 신이었다면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진짜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절대적인 신의 모습으로 계셨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실패나 우리가 겪어 나아가야 할 아픔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기는 울분들, 그런 슬픔들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으신, 그런 건 잘 모르시는 분으로 믿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음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신다는 그분의 음성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서로 자기가 더 사랑한다면서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만 앞으로, 사진 한 장만 앞으로 해주시겠어요? 누군지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사진 나오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총명 선생님하고 우동 선생님입니다. 한 음식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서로 자기가 더 사랑한다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이 빨간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너를 사랑할걸? 그러자 이번엔 코가 빨간 반대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가장 아파하는지 알겠네? 다시 아까 볼빨간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가장 아파하는 게 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다시 코가 빨간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가 나를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너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는 상대방이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내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내 아픔과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성경 속의 그 말씀은 그저 말뿐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만약 그런 모습으로 있으셨다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힐난에도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으시고 바리새인들이 시험 들게 하려는 물음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마치 어느 영화에 나오는 신처럼 나는 관대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의 모습을 하셨다면, 또는 마치 로봇처럼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비난받거나 다른 이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생긴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힘겨워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슴이 아픈 일에 우리와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자신을 혼란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 하는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 분이고, 아파서 그들에게서 돌아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겪는 그 마음을, 그 감정 그대로를 느끼신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겪어내신 분, 오늘 우리가 가진 아픔에 공감하고 공명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알고 계시고 그 감정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느끼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그대로를 아시고 공감하시며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간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지쳐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직하고 절망 속에서 가족들도 버려버리고 깊은 산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쌀쌀한 겨울, 그 산장 속 알루미늄 창고 안에서 혼자 덜덜 떨고 있는데 겨우 의지하고 있던 이동식 전기 히터도 갑자기 꺼지더니 아주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고장난 전기 히터를 보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마지막 증거라고 느낀 이 목사님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밉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밉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알고 있다. 괜찮다. 내가 미운 건 알고 있다. 괜찮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안에서 흐느끼시는, 자기처럼 슬퍼하고 있는 자신처럼 흐느끼시는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악에 받쳐서 하나님이 가장 밉다고 고래고래 소리친 날, 그런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아신다니, 그리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다니, 그리고 나처럼 나와 같이 흐느껴서 울고 계시다니. 이 목사님은 그 예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만나 곧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나와서 다시 자신이 있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해 달려갔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 절망스러운 일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상처 입고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넌 왜 그렇게밖에 마음을 못 먹냐? 왜 미워하냐? 왜 사랑하지 못하냐? 왜 품지 못하냐? 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냐고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십니다. 아시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감춰진 고통을, 우리의 감추고 싶은 연약함을, 그동안 감춰왔던 우리의 약함을 모두 공감하시고 공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나보다도 더 날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 다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의 방문들을 다 열어 보여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시길, 다시 따스한 주님의 품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즉 자신을 힐난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던 참 사람이셨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마음과 감정, 즉 미움, 사랑, 실망, 환희, 분열, 일치, 두려움, 즐거움, 슬픔, 이런 것들 예민하게 감지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사람으로 사신,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전 사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상심해서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오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인간관계의 실패를 뼈저리게 겪어온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갈보리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며 울던 여인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 속에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연민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에도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내신 것도 자신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의 줄인 모습을 보시면서 연민을 느끼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사용된 원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듯이 단순히 불쌍하게 보다라는 그런 작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 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명사의 뜻은 사람의 장기, 즉 내장, 창자, 그런 장기 등 그런 가장 강렬한 감정이 생겨나는 어떤 내면의 부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신 마음은 일시적인 불쌍한 마음, 마치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잠깐 광고에 나온 굶주린 난민을 보면서 불쌍하네 말하면서 드는 그런 작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이, 예수님의 속이, 예수님의 창자가
흔들려서 찢어지고 애가 녹는,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애쓰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떠올려야 할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이, 가장 따뜻한 어머니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품어 안듯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전심을 다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14세기 신비가 마이스터 에그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선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하심이다. 그 긍휼하심, 스플랑크니 조마이, 즉 긍휼하심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 더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맞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그런 하늘의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는 그렇게 조롱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십니다. 그런데 돌아서신 것으로, 그들을 외면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버려버리신 것이 아님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분명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중요한 말이 더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절,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돌아서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돌아서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보여줍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이전에 보여주셨던 기적들과는 다른 의미의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자신들이 꿈꿔왔던 기적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춤을 추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널뛰던 바다가 잠잠케 되는 기적, 너도 나도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요나의 기적은,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모두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다에 던져 죽어야 하는 선택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외쳤던 요나의 목소리, 그리고 결국 바다에 던져짐으로 자신은 죽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왕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이 죽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걸 알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자 따르던 모든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들까지 모두 말이죠. 그러나 바다에 빠진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옵니다. 다시 살아나서 회개의 선포를 하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사랑을, 구원을, 자녀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의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 긍휼의 시선으로 다시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로부터 자신을 힐난하고 자신을 시험하려던 이들로 인해서 마음 깊이 탄식하셨고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돌아서신 것으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서셔서 걸어가신 그곳이 바로 그들을 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한 골고다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힐난하며 시험 들게 해서 그들을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려져 마땅한 그들에게서 돌아서셔서 행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며 온 인류를 다시 살게 하신 골고다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겪으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참 사람이셨고 우리를 바라보시되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미워하는 곳, 그들을 버려버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셔서 십자가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자의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인류를 당신의 사랑으로 안으신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와 같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보여주신 긍휼하심의 표적 십자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적이, 끝없는 그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까지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기적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으니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일상, 참 사람이신 그분께 공감받는 일상, 긍휼이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일상, 그러니 우리들의 일상이 기적인 것이죠.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플랑크니 조마이,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미웠고 사랑받고 상처받고 돌아서 왔지만 결국엔 십자가로 향했던 예수님처럼 결국엔 사랑으로 품어내실 수 있는, 일상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지교회로 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